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2장. 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이렇게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당연히 베드로가 이렇게 썼겠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주 보통 64년경에 쓰였다 그러고 로마에서 쓰였다 그러고, 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앞으로 네로의 큰 박해를 그러니까 이제 닥쳐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복습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뭐가 있게 하게? 산 소망, 그렇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의 유업이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지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유업이 있어요. 구약에는 지상에, 신약에서는 또 이 시대는 앞으로의 이 하늘에 간직한 이 유업들, 그렇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는 것이죠. 쇠할 수가 없는 그것. 2000년 전에 또 이 단어를 쓰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믿게 되면 결국 뭘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구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뭐다? 구원이다.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었는지,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었고 다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였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뿐이고 지켰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은 그 귀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데?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 천국을 가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1장이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2장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삶, 옛사람, 옛습성,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 죄악들, 모든 악독, 기만들, 외식, 또 가식, 시기, 질투,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애기들과 같이, 애기들은 늘 뭘 먹고 싶어요? 배고프면 뭐 달라고 울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근데 여기서는 뭐 애기 젖이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한 것이고, 여기서 단어를 썼죠? 순전한 것은 애기도 또 순전한 것 같아. 근데 여기 뭘 붙여놨어요? 신령한 젖, 영적인 젖. 그럼 뭐겠습니까? 영적인 젖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앞에 1절, 그 베드로전서 우리 앞에서 1장 23절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영적인 젖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젖은 당연히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사모하라.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 우는 것이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하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 달라고 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읽고 싶어서 웁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절대 안 울죠. 절대 안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가지고 막 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간증 들어보죠. 이게 성경이 없는. 전에도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프리카에 이 15살 된 이 청년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그때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의 사진 기억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뭐예요? 사모하는 것.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도대체 왜요? 왜? 이 영적인 젖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이르고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기가 젖을 먹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난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아기가 된 거죠. 영적인 아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예수를 믿고 구원 다녀서 구원 받아서 이 영적인 감격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은 있어요. 그때부터 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뭐가 돼요? 자라요. 자라는 것이 여기 말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더 단단해질까 안 단단해질까요? 단단해지죠. 그러면 세상이 유혹을 해도 떨쳐낼 수 있어요, 없어요? 떨쳐내요. 가, 그래, 떠나가. 나 싫어. 나 거기에 조인하지 않아. 왜? 그거 악한 거잖아. 그거 죄잖아. 이제 알고 그것을 싫어하게. 근데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야 되냐?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거 가보세요. 조금만 가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요. 왜? 조금 기다렸다가 흔들릴 때, 시험 들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인다니까. 잡아먹힌다니까요. 잡아먹혀요. 성경에 계속해서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린 시절이 있고 성인 시절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크면 뭐가 된다? 장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나 딴 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제발 좀 믿음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발 좀 뭐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발 좀 뭐 하지 말아라. 부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지식들, 그것 가지고 계속 울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답게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지식 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어요. 머리에 가득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 심지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사랑을 붙여놨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해야지 온전하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요?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장하지 않았냐? 뭘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큐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통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사모함이 없이 다니기 때문에. 오직 주일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80% 될걸요. 그래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모르셨죠?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막 표정이 막 굳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해봐. 와!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 즐거워서 나가요. 왜? 집에 가면 또 이거 하고 또 저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예배만 끝나면 막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꽝입니다. 꽝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는 것,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더 배워서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신 나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믿지 않죠.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정말 그 다니엘에서 일했던 그 돌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산돌이신 보배로운 그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후에 계속 설명하는데, 자, 너희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뭘 지어라? 신령한 집, 영적인 집. 더 좀 크게 확장하면 영적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또 요즘 신약시대로 하면 또 뭐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같아요? 마치 기초석과 같아요. 그 기초석 위에 계속 집을 지어가야 돼요? 안 지어가야 돼요?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뭐 교회, 성전, 여기에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 기초석에.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뭘 해가야 돼요? 지어가야 됩니다. 이 지어가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바울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 신자들이 각각의 뭐다? 지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이 벽돌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이라는 게 따로따로, 벽돌 따로따로 놓을 수 없잖아요. 지체가 하나만 따로따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각자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공동체성. 팔이 혼자 놀면 안 돼요. 다리가 혼자 놀면 안 돼요. 지체는 뭐예요? 같이 어울려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가정도, 사회도, 교회에도 뭐 해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개인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각자가 존중하고 각자가 좋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예수님도 위대하시고 성령님도 위대하시는데 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세 분이 뭐다? 하나라고 늘 강조합니다. 늘 공동체로, 하나로. 이게 이제 천국에 가서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뭘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죠.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가장 쉽고 가장 즐거운 것이 같이 막 어울려서 막 이야기하고. 왜? 이제 이런 게 없어요. 관계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게끔 만들어졌듯이 관계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럿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재미없잖아요.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우와!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회복될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딱 시작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뭐가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 교회가 왔는데 썰렁하게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로 채워져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지체들로 채워져야지 그게 완성된 그림인 것이지. 그것을 이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니까 어떤 제사지겠어요? 영적인 제사겠죠. 신령한 하니까 이제.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에 가서 어떤 제사를 드려요? 양제사, 동물제사 드리죠. 육적인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 스피리추얼,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 영적인 어떤 삶, 거룩한 삶, 거룩한 뭐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표현이 좋죠. 너희 예수님 삶도 이제 기초석으로 시작을 했어. 너도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뭔가 만들어 가야 돼.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예수님 시작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제사, 영적인 제사, 이 찬양의 제사, 또 이렇게 이 예배 이런 것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결국 뭡니까? 제사장은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존재하는데?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장 존재 자체가 누구한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제사장 하지 말아야지. 왜?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자기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붙여놨죠.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안 됩니다. 자, 6, 7, 8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등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옛날의 건축, 돌로
여기가 이제 모퉁이 돌인 거죠. 모퉁이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코너에 있는 첫 번째 돌. 그걸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옆에 위로 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어떤 것이지요. 돌만 덜렁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교회만 덜렁 있으라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옆에 위에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어디에 뒀어요? 시온에 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죠. 어디서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가 있는 것이지. 요즘에는 막 각 나라,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있고, 한국에서 나오는 메시아도 있고, 막 저 나라에서 나오는 메시아도 있고, 메시아는 시온에서 나왔고 또 시온으로 온다고 돼 있습니다. 재림하는 예수. 제발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 이 세대는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세대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믿는 너희 보배. 믿으면 보배가 돼요. 왜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부딪히는 돌이든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 이제 2000년 전에 딱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는 누구로 오신 거예요? 그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임에 딱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상하게 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부딪히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참 희한하죠?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려도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딱 보면 알아볼 만한데 이상하게 알아보지 못해요. 자꾸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대도 믿지 않아요. 도대체 뭐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도 설교 수없이 들으면서도 말씀 수없이 들으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막 살아갈 수 있어요. 메시아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뭔가 늘 부딪히고 뭔가 걸려 넘어지는 신앙생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보내놨어요.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지금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첫 번째 머릿돌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회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나는 저것 믿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왔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로 보일 텐데 그 메시아로 볼 때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요? 자기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을 해요. 이러쿵저러쿵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목사도 특별히 목사님들도 말씀 위에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로 헷갈리게끔.
말씀이 말씀되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죠? 여러분 잘 믿는 자에 속하죠? 예, 그 믿는 자 두 파트로 나눴는데 이제 그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애우는 말씀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9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뭐 했다?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였다.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들인데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말했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요? 내가 제사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체성이 하나님한테 나가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 돼. 항상 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제사장이 딱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휘장이 끊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그 제사장. 그러나 그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가 내가 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선포를 하고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나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또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 또 뭐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누가 이 머릿돌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어진 거, 죽으신 거 몸이 찢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가지고 이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육체가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다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만인 제사장 설이 나오는 그 근거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누구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어두운 데서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그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일들. 그건 사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것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너무 귀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그것을 선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이게 선포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잘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정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이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그 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좀 진정시킵니다. 진정시켜요. 예, 너무 막 하나님의 자녀, 와, 구원, 와, 이 왕 같은 제사장, 우와.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뭐가 같다? 거류민과 같고, 뭐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 뭐로 바뀌어요?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데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영원한 몸. 하늘로도 올라가는 그 몸. 이 땅의 이 육체는 뭐예요? 병들고 아프고 늙고 정말 이 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성경으로 보면 휴거 때 바뀐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때, 부활 승천할 때, 부활 휴거할 때 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는 전혀 다른 몸, 영생하는 몸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 살아요? 지상에 아직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영혼이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영적이 거슬려서 싸우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뭐가 아직 있다? 육체의 정욕이 아직 있다. 왜?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혼은 거듭나서 영혼은 기쁜데 이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왜?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이 정욕이 작동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어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정체성,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고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정욕이 끊임없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육적인 싸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 싸움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직은 행실을 뭐하게 가져야 된다? 선하게 가져야 한다. 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게 살면 그 악한 삶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오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주변에 불신자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여기서 이제 오시는 날은 딱 봤을 때는 뭐 마지막 날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올리게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올리게 된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그 선한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여전히 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행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나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훌륭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과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이 선행의 삶을 불신자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이 선행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육체의 유혹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의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땅에서의 이 약한 날의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 권력에 대한 이제 성도의 의무, 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 당시 사회는 아직 로마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이 본도나 이 갑바도기아 이거 다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당연히 총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질서를 잡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질서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질서를 잡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일반 은총.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뭐 해라? 순종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 그래서 그 높은 양반들이, 높은 왕들이 뭐 하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 해주도록 그 질서를 하나님께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 만약에 심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웠고 총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왕이 타락하고 총독이 타락한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는 그렇게 원래대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게끔 그런 질서를 만들었는데 왕이 그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리랑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못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몰디브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의회에서. 총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세워주는 것은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자유 얻었니? 그 자유로 뭘 가리면 안 된다? 죄악 가면 안 된다.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되고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아니 자유를 말해놓고는 이제는 종이라는 건 자유가 나름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자유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해라? 무사람을 뭐 해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참 쉽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 무사람을 뭐하고?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면 기본적으로 뭐죠? 왕이 있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 존대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악한 왕인 거죠. 악한 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 일반 은총, 이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참 자유를 가졌는데 그러나 살 때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뭐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사람 공경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왕을 존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중세 시대가 뭐냐면 이 1000년 동안 교회하고 이 왕권이 서로 무의하려고 싸웠던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교권 따로 왕권 따로 있다. 독립성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같지만 또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뭐예요? 유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지만 또 그것이 독립성도 인정을 하되 뭐예요? 또 유기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영역 주권론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들을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종들라고 주인과의 관계 세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많은 이 성도들이 다 무슨 계층인 거예요? 노예 계층인 거예요. 노예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같은 성도가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는 주인들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질서, 그 당시에 그 질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이 보니까 좋은 주인이 있고 안 좋은 주인이 있네. 선하고 좋은 관용하는 주인, 용서를 잘하는 주인도 있는데 뭐한 주인이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이 있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까다로울 때. 하도 이 까다로우니까 이게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신을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믿는 신을 믿어야 돼요? 자동으로? 주인이 믿는 거. 지윤이 제우스를 믿으면 자기도 뭐요? 예수 믿고 싶어도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가자고 주인이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냥 종은 그냥 때리거나 팔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간대. 그래서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뭘 또 이렇게 나를 패고 그러시나?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주인 생각하면 짜증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거 진짜 신 아니라니까. 그거 가짜 신이야, 가짜 신. 해도 돼요, 안 돼요? 가짜 신이어도 또 주인은 주인이 아니에요? 또 주인은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순종은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때리면 또 맞아야 돼.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은 맞아.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데 그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참는데 누구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참으면 이것을 뭐하게 본다? 아름답게 본다라는 거야.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당신 나 주인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를 지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누구한테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환의 경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어떤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까다로운 어떤 직장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이렇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항상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정말 안 되니까 저걸 옮겨봐요. 거기는 또 없을 것 같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또 이렇게 옮겨봐요. 또 까다로운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거죠. 이 까다로운 것에서 피하기가 쉽지 않고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인은 그대로 주인이고 상사는 그대로 상사고. 근데 우리가 살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딴 게 없어요. 뭐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도 잡아야 되고
근데 세상의 질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또 문제. 이게 혼합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질서를 파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야 돼. 그때 나의 선택은 누구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이방 신전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 맞아요. 갇혀요. 그러면 맞아야 돼. 슬프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맞아야 돼? 종이니까 맞는 거죠. 주인이니까 때리는 거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퍼도 참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주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너는 종이지만은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다. 세상의 질서도 잡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복잡한 사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기는 이 갈등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비슷한 말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줬는데 안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안 좋은 본, 좋은 본이 아니라니까. 안 좋은 본, 무슨 본이에요? 고난받는 본을 보여놓고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가서 예수님 좋은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하고 참으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떠난 사람 많아요. 아니 좀 뭐 축복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고난을 당연히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또 따라오라고 그러는 예수님이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했으면 됐지 나보고 또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네. 나를 자꾸 부인하라고 그러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네. 도대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도대체? 네? 좋은 본을 축복의 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또 고난의 본을 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좀 더 구체적인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저는 영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의 본을 보였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도 안 지었어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뭘 당해요? 욕을 당해요. 그런데 또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위협하지 않아요? 아니 막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위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왼뺨을 때리면 어디 뺨을 때려? 오른뺨을 때려. 상대방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먼저 해야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맞고만 있어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맞을 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때리면 조금 아픈데 누가 때리면 하나님이 때리면 너 끝장이야.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지금 참지 누구는 안 참어? 하나님은 안 참아. 하나님은 안 참어. 그리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비참해요. 비참해.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는 친히 뭐예요? 상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뭘 담당해요? 누구 죄? 상대방의 죄. 자기 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상대방의 나를 때린 그 욕한 그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에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삶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고난의 본을 보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고. 도대체 예수님 좋은 분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에도 죽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너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그 사람의 죄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해. 근데 너는 친히 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것은 채찍에 맞는 자가 진짜로 승자야.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음을 얻게 돼. 나도 나음을 얻고 누구도? 그 사람도 나음을 얻게 돼. 나는 이제 전혀 전에하고 이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이제 누가 있어요? 내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가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우리는 돌아온 존재예요. 그분이 고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나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요?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남편 죄 때문에, 애들 죄 때문에, 다른 동료 죄 때문에, 친구 죄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니까. 이게 삶이 미친 삶이죠. 이게 뭐 이런 삶이 다 있노. 그런데 예수님이 역도를 먹으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뭐 했어요? 죽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의인으로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도 이제 해결되는 그 의인이 돼서 이제는 그 수많은 주변의 죄인들의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의 요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줬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살았고 그 십자가까지 다, 그 부활인 주님까지 다 경험했고 자기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까지 죽을 거지. 그 길을 왜 어떻게 갔겠습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 그리스도의 인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죽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본, 고난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야.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너의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얼마 있으면 죽어요. 마지막까지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져.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까지도 너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은 그를 사랑했냐? 용서했냐라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분명히 명령하셔서 따라와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원하지 않거든 오지 마라 그게 없어요.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본을 보여줬는데 이 고난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도 만족해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사는 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지만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인내고 순종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또 베드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또 박해 가운데 박해에 있고 또 큰 박해가 임박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또 고난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려고 우리 자신의 이 의인됨을 플러스 이 수많은 죄인들의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죄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러나 돌이켜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왜? 십자가를 졌고 아니 심지어 십자가에 꽃갈로 매달릴 정도로 주님 나도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친히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친히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높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